9월 2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공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채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초계가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내 성벽의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아멘. 앞선 이사야 24장에서는 세상의 끝에 있을 대환란과 심판 직전에 온 땅이 황폐해질 것과 그 이후에 여호와의 영광이 최종적으로 실현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에 이어 의로우신 심판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베푸시는 천국의 잔치 그리고 완악한 모압에 대한 심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본문 1절에서 5절은 이사야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으로 의로우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하게 심판을 행하실 것에 대한 감사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특징으로 이사야는 하나님을 부를 때 주님으로 번역된 아타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선지자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표현하는 반면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고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외인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자들, 즉 이방인을 지칭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외인을 악한, 불경건한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이는 실로 하나님을 떠난 자들, 그들은 곁길로 들어선 외인이며 참 경건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그들의 기업이 결코 서지 못할 것이라는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3절에 강한 민족들, 포악한 나라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이지만 결국에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굴복할 것임을 노래합니다. 그렇게 열방이 주의 크심 앞에 엎드릴 것이나 크신 주께서는 사랑하시는 이는 연약한 자들, 4절에서 말씀하시는 빈공한 자들 그리고 환난당한 가난한 자들의 요새가 되어주심을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들의 요새가 되실 뿐만 아니라 폭풍 중의 피난처이시오 그늘이 되어주십니다. 이는 3절에서 말씀하는 힘있고 능력 있는 자들은 자신의 힘만 믿고 끝까지 완악하겠으나 연약한 자들은 크신 주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순간에
능력이 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후 6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베푸신 잔치의 자리를 노래합니다. 특별히 7절에서는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긴 덮개를 제거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덮개와 가리개는 여호와를 알고 이해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으로 영적 무지를 뜻하기도 하고 죄와 사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잔치의 자리에서는 그것이 어떤 종류의 연약함이든 그 안에서 벗겨지고 온전하고 참된 기쁨으로 누릴 것을 약속하십니다. 연약함을 제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그치지 않으시고 8절에서 사망을 멸하실 것이며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거하실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의와 신실함으로 진실함으로 이 일을 행하실 분,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결국에 그 일을 통하여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을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잔치가 끝나면 마지막으로 10절부터 12절까지는 모압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10절에 여호와의 손이 나타나 모압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모압은 모압을 포함한 하나님과 그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대적하는 존재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의 처소에서 밟힐 것이라는 말씀은 그들의 처소에서 밟히는 것보다 그의 발 아래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발 아래라는 의미로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는 심판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11절에 그들은 헤엄치는 자가 손을 뻗어 헤엄을 치려고 하여도 결국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그들이 손을 펼쳐 능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누르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2절에서 그들의 성벽은 헐어 땅에 흘러내리는 진토와 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심판의 모습과 심판 이후에 있을 모든 연약함이 벗겨지는 아름다운 천국 잔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참석하지 못할 자들의 모습을 또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 교훈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며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외인의 궁성을 황폐하시는 분께서 우리를 외인이라 상관없는 자라 말씀하지 않으셨고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 외인의 길을 자처하며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절의 강한 민족과 포악한 나라들이 결국에 굴복하게 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힘도 없고 지혜도 없는 우리를 누르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얼굴을 가리고 있는 모든 불순종의 가리개를 제거하시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완악함의 덮개도 제거하여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행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의 입술로 고백한 찬양의 가사처럼 속죄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진실하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피난처가 되어주셨으며 그늘이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향해 베푸시는 긍휼하심과 사랑이 크신 분이심을 여러 가지 이미지를 통하여 소개합니다. 요새가 되어주시는 분, 소란을 그치게 하시는 분, 피난처가 되시는 분으로 이사야는 노래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마귀의 종이 되고 진멸당해야 하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용서하신 분이시라면 지금도 세상에서 허우적거리는 자들, 그들이 뻗은 손을 향하여
우리의 손을 내밀어 잡아주는 통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심판하시지만 그의 택하신 자들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영광의 잔치로 부르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은 그들이 또한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 전력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저들이 멸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참 생명 되신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그가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받는 이 하루 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실함과 진실하심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심판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사랑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서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길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끼리만 기뻐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또한 사랑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세상을 영광 중에 심판하시고 선하신 뜻대로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앞에 우리는 엎드러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오나 우리의 고개를 들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자라 불러주신 주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알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길 원하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이 세상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따라가는 주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따라 복음을 증거하는 통로로 쓰임받길 원하오니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 계셔서 모든 순간에 선하신 주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오늘 이 하루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에 따라 다락방과 모든 소그룹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다락방 모임들마다 영광의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시며 모든 소그룹이 모일 때마다 우리를 사랑으로 안아주신 하나님의 자비하심, 사랑이 흘러넘치는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락방을 인도하시는 순장님, 교회를 책임지시고 섬기시는 장로님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고 특별히 10월에 있을 아주 행복한 만남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우리를 행복한 자로 부르신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아주 행복한 만남을 위하여 작정하신 태신자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신 이후에 가지고 나오신 개인적인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각자의 처소로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